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 또 설날이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설날 인사가 또 뭐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저도 느끼는 건요. 우리나라가 참 은혜로운 게 복을 2번이나 줘요. 이제 신년 1월 1일 날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설날, 예전에 구정 신정에서 이렇게 나눴지만 이게 명칭이 아예 설날로 이제 바뀌어서 또 설날 한 번 더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를 할 수 있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나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런 복을 나누고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제목인데요. 이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그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됩니다. 이 갈등이 무엇인가?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간에 어쩌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여러 가지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그들이 시비를 만드는 그런 비정하고 무정한 규칙에 불과한 많은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통해서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그들에게 편지를 쓰며 위로하고 힘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교회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간직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칼에 져서 옳고 그르다 할 수 있는 것은요, 이단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가 그냥 사랑으로 품고 함께 나가는 것이지 안 그러면 그냥 묻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 진리와 감사에 만족에 되는 것들이 더 많은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잘못을 또 우리가 판단하거나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것, 어쩌면 우리는요 그렇게 정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이 구원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전서부터 후서까지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 많은 상황과 여건, 이제는 자기 주장과 자기 의가 내세우면서 교회가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요 여러 분파로 나눠집니다.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또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다 되니까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파를 만들어서 자기 파, 어쩌면 내 힘과 내 말과 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많은 파들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며 싸우는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화를 냈어요. 왜 화를 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냐? 아니면 내가 너희 구원을 내가 증거했던 메시아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너의 메시아도 아닌데 왜 내 이름이 있느냐라고, 그리고 왜 아볼로나 게바나 이렇게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분파를 만들었느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을 때는요, 우리는 다른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어쩌면 내 욕심과 욕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면 우리가 더불어 많은 일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 바로 공동체의 가장 큰 사명이고, 다른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를 부르셨고 나를 믿음의 종으로 선포하셨고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리어 사도 바울에게 막 따집니다. 뭘 못 믿겠느냐 했더니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왜 오지 않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어쩌면 이제 그런 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래서 그 많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당한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라고 우리 또한 믿지 못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오거나 오지 않거나 왔어도 문제였고 오지 않았어도 문제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을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들의 삶의 목적,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를 넘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었는데, 그들은 신앙의 핵심과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인 많은 것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주의 사랑을 온전히 나눌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격려했던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잘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이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배 아래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어떻게 주님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의 모습들, 주님은 평안히 깨우기에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기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길이 이런 풍랑과 어려움과 시험들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또한 여러 많은 사건과 힘든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큰 문제가 아닐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만 조급하고 어찌면 우리만 더더 힘들어서 우린 너무 죽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분쟁과 분란과 또 여러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확신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 바로 내가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였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믿지 않냐면 정령이 굳게 서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3년의 공생애를 보내면서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많은 것들, 그거는요 바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셨고 또한 함께 갔으며 그것을 이적과 기적으로 저들의 삶의 방향을 붙잡아 주는 일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는 자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서 주신 사명과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제 세상의 그런 두려움이 아닌 천국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저들의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그 3년의 공생에 이제 우리는 믿음의 더 큰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한 그 제자들을 보내셨으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큰 믿음의 일꾼으로 만들어 주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요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될까? 못해. 그러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신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우리 앞에 장애물들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지만, 오늘 새벽에요, 사무엘상 4장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잘못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되는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이 메고 다니는 하나님의 언약궤만, 그것이 힘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믿었을 때 그 언약궤마저도 바로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리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바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받을 자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뭘 표현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같은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울이 그 모든 어려움도 두려움도 수많은 많은 모략과 그런 거짓이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참 어려워요. 왜 새 언약의 일꾼일까? 바로 하나님은요, 이 언약에 대해서 일찍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언약을 창세기부터 나오는데요, 창세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어쩌면 내가 그것을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돌이켜보면요, 본인들이 다 그것을 파기해버릴 때가 더 많았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거듭해서 오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또한 하나님을 등지며 악행을 행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 길을 따라갔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새 언약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제 그 언약이 이제는 에레미야에서는요, 새 언약을 주시겠다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식을 하면서도 주님께서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약간 말씀이 어려워요. 그래서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을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임명장을 받았다고 우리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요,
영으로 우리를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요, 우리가 종에 받는 임명장만 좋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확신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모두 믿음의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주님께 나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더욱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사도가 되어서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래 율법, 어쩌면 그는 많은 학식과 또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갔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쫓아갔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영으로 어쩌면 주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우리를 불러주신 같이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요, 이스라엘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이 깨달은 건 그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의 사명과 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조문을 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영의 이 직분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건 이것이 어떻습니까? 더 영광 있지 아니하냐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또한 바리새인의 허락을 받았던 이 일들, 그 일들을 하면서 얼마나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인정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문서, 이제 눈에 보이는 직분이 아닌 바로 영의 직분을 통해서 더 큰 영광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부터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습니다. 너무 밝은 빛이 나서요, 이제 그들의 그 광채를 보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벗고 백성이 나올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보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3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에게요,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여건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라운 것은 이 수건을 벗는 방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4, 15, 1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너희는 아직도 그 수건을 벗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그 빛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벗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는 주님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모세,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벗겨지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거기에 눌려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모세는 바로 애굽의 영광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 누렸던 그 많은 부귀 영화와 내가 왕자로서 지냈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좋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이 모세는요, 바로 이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더 큰지를 알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요,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런 능력이 있으면요, 애굽을 점령해서 내가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좋고 이 편안하고 이 좋은 곡창지대를 내가 누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어쩌면 크게 보이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요, 바로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의 눈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셔서 하는 일마다 담대하게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같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성도에게는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예수 믿는 자를 죽였던 사울이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그 믿음의 길,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의 뜻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안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와 나와 동행하시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탐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바울은요, 이 무엇이든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넓고 큰 세계가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쪼잔하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분명히 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참되고 너희들이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또한 칭찬받을 만하며 또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어디 가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마음이 좁아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생각이 좁아요. 내가 아는 것이 다인 양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우리의 그릇이 너무 작아서 어쩌면 갈수록 우리가 큰 대야에서 종기로 좁아지는 그 상황까지 조금만 보도 넘쳐서 흥분이 되고 기쁘고 즐겁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믿음들,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래서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보면 너무나도 내 것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좁게 기도했던 우리의 기도들이 아닌 넓게 우리에게 행하셨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할 때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어쩌면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의 심정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열심히 그들을 세웠지만 일꾼으로 세웠지만 저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서로 싸우는 그 모습에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힘들었을까?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오늘 이 말씀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였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두렵거나 또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이겨내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자 준비한 같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입을 벌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입을 열 때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처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또한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참 어렵고 힘든 이 많은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냈는가? 바울도 수많은 어려움도 고난도 여러 많은 중상모략도 또한 그를 인정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구했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받고 나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것에 우리 마음을 또한 잃어버리거나 우리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히 채워주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진 기쁨으로 온전히 이겨내는 귀한 저희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번 설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자녀 손들 또 친척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모두가 다 참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